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이 지역사회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주 한번 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에게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한 가족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면서도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언행 심사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저희들 돌아서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로 온통 시간과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며 바르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또한 생활의 연료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아름답게 협력하고 힘쓰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믿음의 큰 그릇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구원의 강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기도와 사랑으로 잘 목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말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순서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한 인기 있는 음악 오디오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항상 인기 있게 지금 방영되고 있는 시거게인다 아시죠? 한 번 정도는 보셨을 텐데요. 네 번째 시리즈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아의 고수팀이죠. 그 제아의 고수팀이 1라운드 이제 경연을 이제 벌이는데 그 팀에서 한 우연 가수가 나와서 자기는 어떤 가수다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목표를 이루고 싶은 가수입니다. 이 말과 함께 어떤 목표냐 물어보니 자신은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주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유가 없다. 그 무명 가수에게는 참 여유가 없구나. 그냥 그 목표 하나만을 그냥 보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이어서 나와서 이제 무명 가수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대충 살고 싶은 가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맞아. 심사위원들이 맞아. 나도 대충 살고 싶어. 이런 말들을 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이 대충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아주 치열하게 살아갔던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공감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어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그 무명 가수에게도 물어보니 대충 할 수 없었던 이 치열한 그 노래 이 가수 세계 그 음악 세계를 하다 보니 그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대충 살고 싶은 가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참 그렇게 공감을 얻었던 심사위원들에게 공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 A를 받더라고요. 그 심사위원들도 다 올 A를 받더라고요. 참 이 이야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도 뭔가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자신이 달려갈 길을 가듯 그 길을 멈추고 영원한 구원, 단순히 평범한 그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세계, 영원한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방향 전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 한 마을에 가시게 됐는데 참 그 사마리아는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참 소외받는 땅이었는데 그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 나병환자 아니겠습니까? 그 나병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그 소식을 그 나병환자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보았지만 그들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사람 앞에서는 부정한 자, 그렇게 낙인 찍혀서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10명이 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요, 뜻은 주인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마스터이죠. 그렇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절망스러운 이 신세를 바꿀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길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또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참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한승을 지르셨을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인데 그 중에 치유를 확인하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치유라는 선물을 받고서 가족과 이웃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분이 진정 누구이고 그분이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로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 9명의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이 9명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는 아닌가,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위기를 만나죠.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위기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문제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지요. 참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과연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 예배 시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보였던 그냥 어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냥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그치고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선물은 사랑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치유의 선물을 받고 나서 9명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누리는 데 바빴지만은 단 한 사람은 멈추었다는 거죠. 단 한 사람은 멈추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의 차이를 보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 3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돌아왔어요. 그는 그냥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고 세상으로 그냥 가서 그 은혜의 선물만을 그냥 기뻐가지고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오늘로 보면 회개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한 사람이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즐거움으로 그냥 만족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그냥 세상에서 즐기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그는 예배합니다.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드렸던 감사 그리고 감격의 예배, 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도 이 감격과 이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짐승 취급받던 사람, 정말 은약밖에 있었던 사람, 그 사마리아인,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선포하셨죠.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그냥 깨끗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나요?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비를 구했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반응했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를, 이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한, 그 소원 성취를 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 앞에서 문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분주한 일상의 질주를 멈추고, 그 일상의 질주를 멈추고 정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선은 멈추어야겠습니다. 멈추어 서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죠. 멈추는 삶,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걸음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런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되는 것은, 일주일의 삶이 다를 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그런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감사,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을에 우리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분은 계속해서 그 감사의 노트를 쓰시고요. 만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하루하루 한 가지씩도 좋습니다. 3가지도 좋습니다. 5가지도 좋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계속 써갈 수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하나씩은 하루마다. 근데 그 하루에 한 가지씩 적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머물러서,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죠. 머물러서 그 감사 노트에 한 가지라도 그 감사 일기를 쓸 때,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의 그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의 감사, 그 사람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머물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새생명교회 믿음의 권속 위에 성령을 부으사 주여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냥 반복적으로 주님 형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